목도하심으로 주의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거룩한 주일에 세상 것 다 뒤로하고 주의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믿음으로 저희의 심령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8번을 대답하시겠습니다. 교도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불의식이 가증하니 성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웃과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그치리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못 막는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 세상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귀한 절로 우리 발걸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은 험악하여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시험하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지켜주셨듯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이 세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동재단에 출입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참으로 2025년 이 한 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예비하신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학업에 열중하는 우리 학생들, 더불어서 늘 순간순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때로는 예기치 않은 병마로 인하여 저희 실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하루빨리 저희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은혜를 받고, 또한 우리 무거운 짐이 참으로 이 시간에도 한량없이 자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2장.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17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13장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 십자가 지시기 전 직접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선생,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먼저 표현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 말이 옳도다. 너희 말이 옳다. 내가 선생이고 내가 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일은 종이나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어줄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생이면서 주이시면서 이 일을 기꺼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생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서로 섬기라고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이다.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선생인데 주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그런 행동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새로운 모습이셨습니다. 사람들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시대의 문화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들은 이렇게 서로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살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섬김의 본이 뭔가? 첫째는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참으로 사명을 다하고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아낌없이 사랑하신 분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다 많은 사랑이 아니고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그런 끝까지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처럼 사랑하다가 미워하고 참으로 사랑하다가 배신하고 내가 얻을 것이 없으면 돌아서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온갖 수모를 겪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고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한다고 미워하고 나를 배신한다고 배신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먼저 내가 사랑을 받았다고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과는 참으로 관계없이 참으로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러나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에게도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배신하겠다는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 자신을 파는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향한 가룟 유다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더 이상 참으로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가룟 유다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죽여서까지 남을 섬기고 남을 살리는 사랑이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사랑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자기 선생이고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돈을 받고 팔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끝까지의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그래. 예수님은 주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예수님은 선생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조건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 시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당연히 섬김을 받으실 분이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고 계셨습니다.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선생이 참으로 종의 발을 참으로 제자의 발을 씻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서로 섬기며 살아야 된다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서로 섬기는 사랑의 이 본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끝까지 섬기는 사랑으로 살라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같이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됨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은 겸손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섬김의 의미는 뭐냐면은 먼지같이 자기 자신을 조그만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이 섬김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작은 섬김이 정말 진정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은 바로 겸손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의 부함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참으로 자기보다 무지한 사람 앞에서 아는 척하지 않는 그런 섬김입니다.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 앞에서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지와 같이 작게 여기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이와 같은 원리를 강조하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듯이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도 서로, 이 말씀은 서로 상대 앞에서 서로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서로가 상대보다 더 낮은 자세로 섬겨야 됨을 말씀합니다. 참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하인들이 종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참으로 허리끈으로 콱 묶고 하듯이 그렇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앞치마를 끈으로 콱 섬기듯이 참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으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게 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겸손할 수가 있는가? 겸손은 상대를 이해할 때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그 고통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겸손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겸손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그래야 섬기는 마음도 생기고 봉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알 때에 나는 이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참으로 낮아져서 겸손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참으로 보답할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참으로 얻은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았다니 우리가 오늘 살아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내 건강, 내 물질, 내 가정 오늘도 평안히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서로 섬길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상대보다 내가 낮아져서 겸손히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손잡고 나가는 우리 성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들을 어기고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서로 섬기며 살라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아버지의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며 주일원금을 드리고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참으로 저들의 창고에 필요한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한 일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는 대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노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장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은혜가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겸손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